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일상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물음의 내용은 그들의 종교적 궁금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중 하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안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다 풀어 설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어떤 상태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는 그의 첫째 오심뿐만 아니라 훗날에 다시 오시는 날, 즉 그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노아와 롯이 경험했던 심판의 모습들을 통하여 마지막 있을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 노아나 롯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홍수와 롯의 유황불 심판의 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방탕하였으며 심판이 없었던 다른 날들과 똑같은 날처럼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심판의 당일까지도 심판이 시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영원한 원수에서 영원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건강한 자녀의 삶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일상의 행복과 현실에만 몰두하다 멸망한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늘 두 가지 음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악한 세상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세상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어두워지고 또 잠에 빠질 때 세상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만 쫓기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제 다가오는 낮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때까지 반복해서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억울함이나 슬픔, 기쁨과 감사 또는 무기력과 단조로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심령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문교회의 영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영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음성을 거절하는 단호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굳건하게 따르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소서.